안녕하세요. 5월 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야곱이 기르야르바 근처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기르야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3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마는 히위 사람 시브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의 집의 모든 사람과 집 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2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 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오늘 본문은 다른 창세기의 본문들과 비교해서 조금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이삭의 죽음이 짧게 지나가고 또 다른 족보 에서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감정이 크게 요동치는 사건도 없고 이야기처럼 흥미롭게 전개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담담한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오히려 더 깊고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35장 23절부터 26절까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어머니별로 소개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들 앞에서 잠시 멈춰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들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루벤, 야곱의 장자, 앞서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던 그 루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학살한 그 형제들입니다. 유다, 며느리를 창녀로 오인하고 동침한 그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의 싸움들과 그 모든 형제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다 상처이고 실수이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냥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름들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처음 들었을 사람들, 출애굽 공동체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들이 이 이름들을 들었을 때 그들 중 누군가는 저 이름이 우리의 조상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무슨 감정이 들었을까요? 저 허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 내 이야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 이 광야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믿음의 영웅들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실패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언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그리고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이제 27절에서 29절로 넘어가면 이삭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짧고 담백하게 지나갑니다. 이삭이 어디서 살았는지 야곱이 돌아왔다는 것, 이삭이 숨을 거두었다는 것, 에서와 야곱이 장사되었다는 것, 고작 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이삭과 야곱의 눈물 젖은 재해의 이야기나 그리고 에서의 복수나 아니면 그와의 재해 이후에 있었을 완벽한 회복과 같은 엄청난 서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는다고, 이삭이 죽는다고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무덤덤한 기록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았지만 끝내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저 나그네처럼 살다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 곁으로 갔습니다. 나그네로 살다 가서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있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도했지만 이루지 못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온전하게 회복을 이루지 못한 관계들,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생애보다 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더 깊다는 사실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왔는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왔는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서의 족보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듯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36장을 그냥 넘기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에서는 언약 밖의 사람이잖아. 에서 족보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런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에서의 족보가 우리의 이야기이고 이곳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5장 26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그리고 36장 5절에서는 에서의 아들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의도적인 대조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은 밧담 아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야곱의 아들 전체를 밧담 아람 출신으로 묶어서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아들들은 모두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결국 세일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방 땅 밧담 아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 이방 땅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장소가 언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있는 그곳을 축복의 장소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복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밧담 아람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서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에서의 가족은 가나안을 떠나 세일로 이주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쉽게 이런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에서가 가나안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러니까 에서는 복을 잃어버린 거야. 에서가 좀 더 버텼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에서에게 가나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서는 가나안에 머물러야 할 언약적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준 것이니 그 땅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은 에서가 간 세일 땅을 에서의 소유로 보호하십니다. 에서를 버리신 게 아니십니다. 에서를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에서에게는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실수를 합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해진 자리를 벗어났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 라고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너무 쉽게 에서처럼 낙인을 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판단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족보가 나란히 놓인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더 큰 그림이 무엇인지 보았으면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서 유다로 이어지는 계보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라인을 통해서 오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택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닫아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선택을 배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선택되면 다른 누군가는 버려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길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방법은 하나이지만 구원의 방향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야곱도 에서도 이스마엘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시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야곱의 족보는 언약의 통로를 보여주는 것이고 에서의 족보는 그 언약의 너비, 즉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넓은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더 넘게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실패와 상처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언약을 이어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며 이루지 못한 것들 앞에서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디까지 왔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쉽게 단정하고 선을 그었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든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